이번 주 참 좋은 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이번 주입니다. 추석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영어로도 추석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이 추석 시즌, 우리와 동일한 시즌에 그들은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추수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의미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 많은 분들이 조상에게 돌리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뿌리는 같은 것이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는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됐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은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약간 멀리서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환영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을 그들은 허락하면서 살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몇 절 좀 넘겨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성경절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의 믿음을 요구받았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따라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요구를 그들은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믿음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삼손, 라합, 다윗, 그 많은 선지자들은 하면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그들은 살았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이 이런 약속을, 이런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여지는지에 의하여 사람들이 판단하고 우리 눈에 어떤 가치들이 보여지느냐에 의하여 사람들이 결정하고 우리 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사물과 눈에 보이는 일들을 기초로 하여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그는 배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은 말하기를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자신의 믿음과 더불어 이 믿음을 따라가는 후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장의 결론이 12장 전반부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장과 절을 나누면서 11장과 12장을 좀 강제적으로 나누어서 띄어진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이야기는 11장의 결론이 12장 1절로 3절의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을 처음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conclusion,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을 간직하고 산 사람들에 대하여 충분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난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너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결론과 더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만 시작.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에 산 사람들의 이 과거의 이야기를 너희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그들의 삶이었다. 과거에 그들이 죽기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야기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의 두 자녀를 축복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2016년 오늘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엘렌 화이트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 증언 5권 198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매우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다. 만일 휘장이 거두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물들, 보지 못했던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 우리를 두고 벌이는 선과 악의 세력의 싸움을 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각시대 대쟁주 649쪽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일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다른 세계의 거민들은 죄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늘에 올라온 이 지구성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기쁨을 차마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거민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에는 하늘 거민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온 우주 거민들이 볼 것이라고 그랬고 가로법은 기별에도 하늘 거민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상을 히브리서 12장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끌어들이면서 경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에서 100m 달리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들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멋졌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 정적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메인 스타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레인에 있는 8명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고 자세를 잡고 스타트하는 심판이 총을 쏘기 전까지의 그 정적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끌어옵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의 다름박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너희 모르느냐? 지켜보고 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믿음의 노독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눈에 보여서 지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할 것을 믿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마지막 종착지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후배들의 달리기의 장면을 스타디움에서 보듯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그 선조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수많은 우주거민들이 지구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말이죠. 만약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온 우주의 거민들이 믿음의 노독들이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커튼을 거쳐서 쳐서 만약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지금 말해 우리의 심장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의 레이스를, 너의 여정을, 너의 믿음의 너의 길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돌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로 그는 말하기를 집어 던져라. 우리 성경에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하자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Let us throw off. 너희가 가지고 있는 all throw off
벗어 던져라.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뛰기 위하여 이 출발선상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출발선상에 나왔는지, 그들은 가장 뛰기에 적합한 옷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라.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을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약속한 그 땅을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약속한 그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더한 것들,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혹시 여러분을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처럼 이것을 주님 앞에서 내어 벗어 던지는 그러한 놀라운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둘째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우리 한국은 동사가 항상 뒤에 나오죠. 달려가자, 경주하자, 달려가자. 근데 영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 영어를 보면 Let us run, 그래요. 우리 함께 뛰어가자. 뭐를 위해서? 마크를 위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뛰어가자. 여러분, 저는 100m 달릴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뛰는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땅만 보고 있다가 총소리가 나자마자 무섭게 바로 목표를 향해서 얼굴을 들지 않더라고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땅을 보면서 계속 뛰다가 점점 얼굴을 들어서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숨을 쉬는 줄 알았더니 숨을 안 쉰대요. 9초 참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파이널 골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널 골에 도달하면 그들은 손을 들고 여지껏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너희 이 많은 증인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 때때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달려가려고 하다가 그 레이스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길 그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용기를 내, 달려가, 끝까지 멈추지 말고.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그때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숨이 마치는 그 순간, 맞춰지는 그 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 자녀들이, 그래, 우리 아빠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서 살다가 잠드셨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예,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때때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예. 주님, 저 약속 안 잊고 있는데 약속 간직하고 살게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Let us, 자, 우리 이렇게 하자. Fix your eyes on Jesus. 너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라. 이걸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픽스해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레이스에 들어온 선수라면 너희의 시선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지 말고 고정시켜라. 어디로? 예수님에게.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 다음 성경절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믿음의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온전하게 하신다는 분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칭의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교문익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제 의를 한번 보십시오. 저요, 이 정도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신 대제사장 곧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의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죠.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쳤습니다. 왜요? 그 손님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구에다 다 걸어놓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오면 입혀주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입혀주시는 의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의롭게 하시는 일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의를 완전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가? 2절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좀 살다 보니까 속상한 일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손해볼 일도 가끔 있으시던가요? 예수님만 아니면 한바탕 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어금니 꾹 참고 넘어갈 때가 있으시던가요? 네,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을 향하여 레이스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기록하기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어려운 거잖아요. 지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쳤던 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요, 누군가 배로 걸어오는 무리를 위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귀신이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었어요.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물로 뛰어듭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일입니다.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여러분, 믿음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이런 자들이 불을 걷게 하고, 이런 자들이 감옥에 가고, 이런 자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폭발하여 그는 물 위로 달려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그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아니요, 놓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파가 예수님과의 길을 갈라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첫째, 너희가 경주자임을 잊지 말아라. 하늘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주자임을 잊지 말아라.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한 것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 보여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주자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를 이 세상에서 얽매이려고 하는 것들,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 너희를 쉽게 올가매는 것들, 그것들이 있으면 만약에 하늘로 향하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벗어 던져라. 그리고 너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다시요, 너희의 의의 시초시며 너희의 의의 마지막이 되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느냐? 결국 그 믿음을 따라 마지막에 최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죄인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끝까지 가신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갈릴리 광풍의 파도 위를 걸을 때 깨달은 것처럼 구주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위험합니다. 예수께 믿음의 눈을 계속 고정하면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에게 참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분과 끊이지 않는 접촉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목표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